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실수, 노아의 수치에 대한 함의 반응과 또 그 함의 넷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의 반응에 대해 노아가 저주를 했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쳤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은 것과 대응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뒷걸음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대조적으로 함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묵상할 겁니다. 첫 번째, 뒷걸음치는 믿음은 먼저 그 죄에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에이,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시대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네피림이 창궐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네피림이 등장한다라고 예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혈족들과 이 동성애가 만연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인데 그런 유혹이 만연한 곳에 있었던 이 아들들도 유혹에 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지혜란 죄에 얼쩡얼쩡거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뒷걸음치는 믿음은 허다한 죄를 덮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은 기억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자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죠. 아니, 볼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오래되면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고 또 부모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보던 부모가 아니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권위를 어겨도 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항해도 된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반역을 정당화하기에 억지로 권위자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막 눈 씻고 찾기도 하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흠이 보일지라도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실수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 좀 다녔을 때 그때 경험했던 믿는 사람들의 그 어정쩡한 모습,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래서 난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 또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모순된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써 의도적으로 덮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노력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뒷걸음치는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기원했죠.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기원했던 것처럼 축복을 기원합니다. 노아가 저지른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아버지의 축복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냥 다 자기가 잘 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또 말로 그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자는 말을 신중히 뱉어야 되죠. 노아가 함과 가나안에 대하여 종이 될 것을 한 저주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함이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라고, 흑인들의 조상이므로 흑인들은 이렇듯 괄시받고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근거 구절로 억지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는 가나안과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구스인 즉 흑인들은 당연히 차별받아야 된다. 멸시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어느 지역과 관련된 인종이라는 것은 매우 근거가 희박한 추측일 뿐이고 역사적으로도 또 인류학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축복의 내용이 26장 27절이 나옵니다. 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종이 되게 하기 소원하신다. 야벳의 영토를 확정시켜 주기를 창대하게 한다는 게 확장의 의미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 위해서 땅을 크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여된 영역이 있죠. 줄로 재어진 영역이 있는데 그 줄로 재어진 영역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미래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예,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축복과 저주를 불러옵니다. 내가 피해자이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스스로를 묶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스스로에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묶임이 생기듯이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축복을 선택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봤더니 벌거벗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아부터 벌거벗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라는 건 수치와 허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벌거벗음 중 가장 멋지고도 너무 고마운 벌거벗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벌거벗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인 남자였죠.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벗김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피하다, 팔린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지혜와 또 우리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죄악의 관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닐 것이고 동성애자들과 또 악을 자기의 수치인 줄 모르고도 공공연히 행하며 떳떳하게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먼저 안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뒷걸음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셈과 야벳의 뒷걸음치는 믿음이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면 그야말로 별로 부정적인 뒤로 뒷걸음치라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28절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누구면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호칭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그죠? 이 죽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을 갖고 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누리는 복 중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것, 그죠? 에녹이 365살을 살았고 60세부터 동행했었는데 노아는 600세까지 동행했고 그 홍수 이후에 350년간을 어쩌면 동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뒷걸음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야.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더 이상 은혜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 좋은 게나 나중이 좋은 게나 그랬을 때 끝이 좋은 게 좋은 것이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전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만 놔두면 좋아지지 않아요. 예. 믿음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늘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한시도 안심을 놓고 살아야 될 때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느슨해진다면 우리는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유익을 얻으며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뒤로 갑니다.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성숙을 그냥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예, 믿음에서는 짬밥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아요. 예, 실질적인 야전 경험, 실질적인 싸움의 경험이 있을 때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의미에서 뒷걸음치며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믿음 되시고, 믿음의 본질 면에서는 뒷걸음치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